로마서를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6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물을 붓듯이 내 마음에 부어졌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에 부어졌어요.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다 부어줬습니다. 방글라데시 형제자매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나랑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이 부음받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 8천만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8위 국가예요. 인구 8위 국가.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기독교인은 0.1%입니다. 180만 정도 돼요. 그리고 거의 다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이슬람교 알죠? 이슬람교는 과격한 강한 이슬람 국가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기 가족이라고 해도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이기도 하죠. 근데 방글라데시는 되게 온유한 온건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강하게 핍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금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국경 지역으로 밀려나서 삽니다. 예, 국경의 시골 마을에 가면 기독교, 힌두교, 불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는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삽니다. 다카라는 도시가 수도인데요. 예, 그곳에는 각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다카에 구원받은 분이 생겼어요. 네, 다른 교단의 부목사였는데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친한 그 교회의 친구들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은 집을 빌려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 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먼저 샀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평균 월급은 15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600불이 넘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자기 월급을 아껴서 노트북을 먼저 삽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한테 전도 자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해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노트북과 성경책을 보여주며 전도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봅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을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가족을 매우 사랑하는데요. 다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소원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퍼졌죠. 예, 교회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큰일이 났죠. 그런데 다카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자기들의 노트북과 성경을 들고 고향을 다 찾아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자기 고향에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3년의 코로나 기간이 지난 후에 전국에 25개의 모임이 생겼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모임이 생겨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오고 기도를 해온 게 코로나 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방글라데시를 갔을 때는 전국에서 3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50명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런저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겐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오직 우리 형제자매들만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는 늘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힌두교 마을에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나이는 16살. 구원을 받고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제 더 이상 힌두교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을의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모든 가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가씨가 걸어가면 남자들이 뒤에서 막대기를 들고 뒤따라옵니다.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주세요. 다행히 그 자매는 지금은 결혼을 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슬람교 마을에도 신방을 갔습니다. 나이 10살의 자매가 간증을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더 이상 놀아주지 않습니다. 혼자서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나도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14살 자매도 간증을 합니다. 집에 부모님들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쫓겨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답니다. 어떤 봉사의 형제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형제님을 가운데 두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선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을 포기하라고, 당장 바꾸라고. 하지만 그분은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독교 마을에도 신방을 갔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마을인데 거기는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다카에서 1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보트를 타고 강을 또 건넜어요. 그곳에 판자로 만든 집들이 많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길 입구에 십자가가 서 있어요. 기독교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3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구원받은 우리 형제가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거나 맞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밖을 나갈 수가 없다고 때립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왜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핍박을 합니다. 모든 가게에서는 그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모임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지키고 있어요. 어른들도 핍박을 받지만 아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아주질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하지만 아이들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7살, 8살, 9살 난 아이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를 않아요. 어떤 마을에는 형제님들이 4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성경 강연의 영상을 가지고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요. 영상으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4명의 형제들이 매일 저녁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영상으로 전도하는 건 쉽지 않다.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그래서 자기들끼리 상담을 위한 공부를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요. 자기들이 성경 강연회를 들으면서 또 성경을 서로 이렇게 읽어주고 또 공부하면서 상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지금 많이 구원받고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이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4명의 전도인들,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님 1명과 전도사님 3명. 이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인데요. 그들은 부지런히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죠. 지금은 방글라데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독재자가 독재 정치를 해왔는데요. 올해 8월 달에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재자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간 동안 매우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경찰들이 파업을 했어요. 경찰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약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폭발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먼저 합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 힌두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그들을 공격합니다. 기독교는 아직까지는 공격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어떤 이유가 생기면 공격을 받을 겁니다. 원래 10월 초에 한국에서 10명의 선교팀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해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글라데시 여러 교회가 약해지고 있어요. 어떤 모임은 청년들만 있는 교제 모임도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부모님들이 못 나가도록 막습니다. 위험하다고. 어떤 지역은 아예 강하게 모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25개가 넘었던 모임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형제 임원들만이라도 모이자. 그래서 형제 임원 수련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2박 3일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임원 수련회가 끝나면 전도인들끼리 제 호텔방에 모여서 계속 공부를 할 겁니다. 시간은 없고 가르쳐야 될 내용은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는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고요. 안전을 위해서 그들과 계속 말씀만 전하고 교제하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임원들이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오히려 전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더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형제 임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준비하고 공부하라고. 주변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올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받은 사랑이나 한국의 형제자매들이 받은 사랑이나 똑같은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한국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똑같은데 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우리는 평범하게 전하고 있을까? 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면서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자신부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먹고 결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1번 하나님, 2번 교회, 3번 영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래요? 1번 하나님, 2번 교회, 3번 영혼. 네,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